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찔린다. 육체의 가시는 찌른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죠. 아프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하여금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입니까?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아픈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질이잖아요, 안질. 안질을 언제 갖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멀쩡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빛을 보면서 눈이 순간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옆에 이제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제자가 옆에서 수발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동료죠. 근데 3일 만에 눈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됐어요.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안지를 왜 줬습니까? 만약에 이 안지를 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자각지심이 강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빛을 통하여 안지를 준 거예요. 안지를 주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 핍박을 하느냐. 주의 사자가 음성을 들려줬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여 니시니까 누굽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만약에 눈이 멀지 않고 그냥 음성만 듣고 그냥 주의 사자가 사라졌다 생각하면 그 자신에 대한 그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네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금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잘 아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거든요.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 발을 절룩절룩거리는 장애를 당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물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또 약하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했다면 그러한 일들을 안 당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어떤 죄의 대가가, 그 잘못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냈던 그런 장본인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잣값을 치른 거죠, 한마디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에 있는 눈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치게 했다. 나를 쳤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 누가 쳤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사. 오늘 주의 사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가시를 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탄의 사자. 하나님은 사탄도 쓰신다는 거예요. 사탄. 사탄.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주의 천사, 주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과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욥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이 나오고 이 인물들을 보면은 다 그 고통과 연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가시란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을 육체의 가시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하여금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너무 뛰어나고 네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할까 봐 내가 너를 또 꺾어놨다는 거예요. 꺾어놨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육체를 치지 않으면 더 기고만장하고 더 날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꺾으신 거죠. 꺾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견해로 어떤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은 어떤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 유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끊임없는 반대자들의 공격과 핍박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통, 안질, 어떤 언어장애, 안질, 어떤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견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질병.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탄의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다. 내 육체를 치니까 내가 그 육체를 침으로써 그 이상의 분량의 높임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병을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고만장하고 날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세 번째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 않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질 또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간질, 발작 증세가 있다. 발작 증세는 무엇입니까? 간질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천적으로 생긴 질병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이냐는 알 수가 없어요. 안질과 간질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의 자신의 어떤 육체에 대한 가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라든지 어떤 인도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특수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육체는 멀쩡하고 또 내가 회심하고 빨리 돌이킴으로 이러한 잘못을 많이 안 저지르고 돌아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왜 여기서 이 가시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왜 그거를 안 하느냐? 내 외모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도 내가 자랑을 하지 못하지만 또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자랑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내가 제발 좀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 좀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안질 너무 불편합니다. 간질 발작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발작 때문에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8절에 간청했다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하나님께 3번을 간청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기고만장하고 잘났다고 미쳐 날뛸까봐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응?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왜
그렇게 눌렀습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나보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응?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음성을 주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간청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넌 그걸로 족하다. 넌 그걸로 만족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마저 너에게 이거를 안질과 간질, 발작 증세와 뭐 이런 것들, 질병을 주지 않으면, 언어장애,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너는 기고만장하고 그리스도보다 네가 그 위에 머무를까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응? 이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답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오늘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내가 만약에 암질과 간질과 이런 질병들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기고만장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다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주께.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어떤 권세, 힘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1절에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감춘다는 거죠. 감춘다. 내 자랑을 감추고 누가 하기를 바랍니까? 주께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1절에)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 무엇으로? 주의 환상과 계시들로 나아간다.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란 말이, 계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를 번역하면 신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어떠한 신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누구의 도구예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잖아요. 도구.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래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림을 받은 자라. 오늘 이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응?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림을 받은 자.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지금 이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네? 누굽니까? 누가, 자기가, 한 사람을 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셋째 하늘로 들로 올림 받은 자를 누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췄다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 선생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삼층천이 뭐예요? 셋째 하늘이 삼층천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림을 받은 자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낼까봐. 누구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나를 자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을 바꾼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림받은 사람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데 이것을 감춘 거예요. 누구를? 나를 감추고. 어떠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림받은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부연 설명을 했잖아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누가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 올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 말들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그러니까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법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면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응?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건 누구를 얘기해? 내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셋째 하늘로 14년 전에 올라간 사람은 내가 자랑하나 내 자신에 관한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을 안 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것만 이야기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말들이 이제 많이 앞서게 되고 말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다. 왜?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내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를 봤니, 셋째 하늘로 올라갔니, 또 이렇게 말이 왜곡될까봐 자기가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왜곡되고
말이 바뀌는 것을 왜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을 바꿔서 나를 공격할까봐.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어떻게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비방하고 모함합니까? 시기 질투가 나니까. 왜 시기 질투가 왜 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말도 못하고 저런 자를 왜 따르냐 그 얘기예요. 누가? 제자들, 그 형제들 중에, 성도들 중에 차라리 그 자를 따를 바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거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있다.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교활함으로 재물을 찾고 가고 있다고 비방하고 모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성도들의 헌금을 찾고 가고 그런 적이 없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이에요.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시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에게 가기를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형제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시켜서 너희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찾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도에게 가기를,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형제. 이때 나이가 30대에서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디도가 어떤 그 행실이라든지 믿음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가기를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간 형제를 내가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이득을 취했냐? 너희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냐? 땅을 바치라고 했냐? 집을 바치라고 했냐? 재물을 바치라고 했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거니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되 오직 너희를 세워주기 위하여
하느니라. 세워주게 하여 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재물을 착복, 그 재물을 취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 응? 너희는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거짓 선생, 거짓 사도가 누군지, 거짓 대적이 누군지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행한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응? 너희들에서 뭘 착복을 한 게 뭐 있냐? 돈을 달라고 했냐? 뭘 뺏기려 했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 이런 것들 그런 돈들을 받지를 않았어요. 다른 데서는 이제 그런 것을 받았지만 고린도 시에 있는 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돈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했지만 다른 교회부터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지원금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돈을 착복했니? 그런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더 이야기하면 말이 왜곡되고 잘못될까봐 내가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라고 6절에서 나옵니다. 응?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하여금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분량 이상으로 나를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엇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만약에 이 육체를 가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비방을 받고 모함을 당했을 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를 들어 내가 억울하게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응?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주고 나한테 해를 주고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원망불평할 거 아니에요. 응?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했잖아요. 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육체 가시 이것을 주님께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이것을 내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내 권능보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 오늘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찬양 제목 뭐예요? 약할 때 강한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맞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10절처럼 이 찬양의 복음성가의 가사 제목처럼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응?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1절에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계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시 번역하면 신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누구를? 자신이 누구야?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해야 누가 강함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신다. 누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함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 말씀이 그 뜻이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원리를 아는 거예요. 어떤 원리?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나서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면 안 돼요. 현실을 보면 나는 안 돼. 부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현실을 보고 부정하는 거. 현실을 보고 무엇을 부정합니까? 나는 과거에는 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힘들더라. 고통스럽더라. 근데 그걸 왜 나보고 다시 하라고 시키느냐? 응? 그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와 현재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어요. 응? 근데 또다시 하기 싫은 일을 또 시킨다? 내가 과거에 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치가 떨리는데 그걸 또 왜 다시 하라냐? 나는 할 수가 없다. 능력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응?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실을 통해서 나는 못해. 안 돼. 나 하기 싫어. 응? 그 힘든 걸 왜 하냐? 과거에는 내 육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육신의 힘. 육신의 힘이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힘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현실을 보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감당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린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신다잖아요. 주님이.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일하신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남들은 지쳐 쓰러지고 힘들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만약에 사도바울 선생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내 권능으로 내 언변으로 내가 배운 거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응? 저도 때로는 한참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막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10년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자신이 없을 때는 막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 훈련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또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에서 내가 이탈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고생하는 거예요. 육신에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롭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와 그 고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니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생각은 이제 이만큼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지 했는데 안 하셔. 조금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 또 안 해. 나는 예를 들어 2년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나는 1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5년을 생각하신다니까. 3년, 5년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잠깐 앞을 볼 수 있는 그 환경만 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시야를 두 칸, 세 칸을 뛰어넘어서 그 앞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살라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이 연단을 이렇게, 훈련을 주실 겁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무엇이? 육신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육신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영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육신은 고통스럽다.
때로는 막 마음에서 뿌리치고 나가서 뭐라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아요. 그럼 제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내가 나가는 게 이게 더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견디고, 이거를 더 이겨내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인내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응? 나의 인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인내 테스트를 왜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처럼 나를 버려야 된다. 내가 연약하고 약하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시옵소서. 물론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사역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따져보면 저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제자잖아요, 제자.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 누구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이면 이제 하나님이 좀 뭔가 열어주시겠지. 근데, 안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게 보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 기한을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기대 심리만 더 커지다 보면 나중에 더 실망이 커지고 더 인내가 바닥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일하셔야지 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응?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죠. 주의를 당연히 해야죠. 저도 빨리 하나님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기 계속 훈련을만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이 활동을 통해서 또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때와 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활동 사역을 아마 시키지 않으실까, 그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간다.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무엇으로 나갑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들로 나는 나간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자랑하는 걸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간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쓰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서 주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하신다? 존재를 드러내신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 누가? 하나님,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드러내신다는 거, 계시들로 나간다. 드러내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이걸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 이런 것들을 행하신다. 왜? 나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능력이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리고 율법을 다 능통하고, 또 율법의 그 행위들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이하고 사도 바울 선생하고 나이가 1살 차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나이가 33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선생 나이가 34이에요. 1살 차이예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나이대에 살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34살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짧은 시간이죠. 그 1년 안에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의 핍박하고 박해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 선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 만에 중지부를 찍었습니까? 1년 만에 중지부를 찍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더 시간이 길어지면 더 크나큰 제약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른 스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보자.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까?
다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응? 주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시한부, 우리는 시한부 인생, 시한부를 살고 있는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시한부를 살고 있는 중생. 어차피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죽음은 맞이해야 되잖아요. 한 번 정한 것은 하늘의 이치요 섭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수는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등불을 밝히시고 빛을 비추신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한부 종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음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적과 표적을 위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이 주술사처럼 뭐 어떤 신령술이나 뭐 어떤 뭐 심령술이나 어떤 뭐 마법이나 어떤 뭐 마술로 해내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누구를 따라요? 그 사람을 따르잖아요. 마술사, 주술사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달랑 그 손수건은 뭐예요? 뜨거운데 땀이 나니까 땀 닦는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갖다 대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떠나가고 사도 바울 선생이 뭐 앞치마만 갖다 만들어도 병이 낫는다고. 그건 나를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나서면서 손수건이라든지 어떤 앞치마라든지 그걸 손만 대면은 만지기만 해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를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셨다.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봐라.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최고 많이 몰려드는 순위가 뭡니까? 첫 순위가 뭔가 막 그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런 걸 보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몰려든다니까. 응?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 베드로가 능력 있어서 합니까? 성령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왜 그렇게 합니까? 시기 질투는 셈이 나는 거예요. 아,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배가 아프니까 막 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뭐 잘하고 잘 되고 뭐 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약점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것을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함과 비방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 가시는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 가시가 있어요. 응? 물론 강도가 세냐 약하냐 그 차이지 누구나 그 육체에는 가시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가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견해에 따른 세 가지에 부합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견해,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염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악한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든지 두 번째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비 걸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육체의 질병들. 이게 오늘 세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사도 바울 선생의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 질병이라는 것. 질병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 왜 이것을 왜 줍니까? 육체의 가시를 왜 줍니까? 그것은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응?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응? 괜히 이유 없이 시비 걸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는데 왜 나를 왜 시기하고 공격하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응? 잘하고 있는데 응? 열심히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그 얘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비 건다니까요. 그냥 공격한다니까요. 비방한다니까. 이런 일 많이 겪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겪잖아요.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질병보다도 어떤
끊임없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공격하고 시비 걸고 핍박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뭐 질병 이런 건 없어요. 질병은 없는데 오늘 두 번째로 끊임없는 공격, 시비, 핍박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오더라니까요. 차도 운전 잘하고 가면 그냥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요, 차들이. 나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 내가 뭐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시비를 걸고. 응? 이유 없이 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저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해당이.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시. 응?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응?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쓰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응? 나를 더 누르라는 거예요. 나를 더. 응?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 응? 예를 들어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시비 걸고 뭐 핍박당해 이런 거면 내가 받아들이고 참 기뻐하겠는데 괜히 그냥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응? 시비 걸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의 육체에 가시는 질병으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간청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질병을 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로 너는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낮추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 힘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약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나 다 육체에 가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크든 작든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뭐 어떠한 그냥 이유 없는 고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이냐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하신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그냥, 사탄한테 고통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응? 하나님이 고통을 준 건데 사탄이 고통을 줬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사탄이 준 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것을 내가 사탄이 나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준 것인지를, 가시를 준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시냐, 사탄이 준 가시냐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우리의 가시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막 끝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으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입각을 해서 우리 가시가 과연 사탄이 주는 가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인지를 우리가 오늘 견해,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죠? 가시의 세 가지 견해는 첫 번째, 세상의 염려,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어떤 악한 생각들,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가시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격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질병, 두통이라든지 어떤 간질이라든지 어떤 열병이라든지 어떤 언어 장애라든지 아니면 눈이 좀 안 좋다라든지 안질이라든지 또 우리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것이 과연 사탄이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잘 우리가 살피고 그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악재라든지 뭐 기근 재난,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재난들이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한쪽은 막 뜨거워서 뭐 살 수가 없고, 한쪽은 뭐 폭우로 살 수가 없고, 또 한쪽은 물이 없어서 살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회적인 재난들이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재난이다, 뭐 기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거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 인간의 잘못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를, 환경을 다 파괴시키니까 이상기온이 생기고 기후가 생기고 재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들은 정말 이 이상 기후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뭐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물가가, 첫 번째로 물가가 이제 막 너무 많이 급상승해서 뭐 살기가 좀 많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려고 해도 뭐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3배도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현명하게 이 지금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위해서, 주의 정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 자신과 또 내 가족, 이웃을 놓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